찬송가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되었나 주의 두명 뜰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가오리 보좌 앞에 가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은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11월 첫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그 마지막 주간 11월 넷째 주는 마지막 주 목금토가 추수감사절 연휴 주일까지 이렇게 4일 여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이제 미국 이번에 제가 새로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추수감사절이 당연히 우리 그 추석과 같은 그런 이 추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월 마지막 주간에 지내면서 추수감사절 지나면 한 해가 다 간 거예요. 이제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고 뭐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년의 총체적인 결실을 마지막 주간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의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이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결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가 보았는데 5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이 5절이 내용상으로는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연결이 됩니다.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4절부터 이제 이렇게 끼어든 본문이 하나가 끼어들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잖아요. 12절 1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요 내용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3차 선교 여행이 이 빨간색인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한번 내용만 우리가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 에베소에서 머무르고 여기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두란노서원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쟁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디도 편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하고 뭔 약속을 했냐면 드로아에서 우리 만나자. 자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디도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만나자. 왜 바울이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인데 하필 이 아시아권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만나자고 하느냐 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전도를 못해서 2차 때 전도를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전도하려고 디도를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은장색들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충분히 더 시간을 머무르지 못하고 부랴부랴 사도 바울이 여기로 먼저 간 거예요. 시간이 어긋난 거죠.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게 지금 2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 디도와 여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신경이 쓰이니까 전도를 못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바다를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지금 이제 오늘 마게도냐를 가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되는 게 오늘 읽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7장 5절 이제 건너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 5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드로아에서 전도 못하고 뒤숭숭 해가지고 그냥 먼저 건너가 버렸어요.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밖으로 다툼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환영하는 사람보다 적대자들이 비난과 박해가 항상 그런 거죠.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왜 그렇습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믿어요. 나가서 입술을 열면 굉장히 힘들고 비난받고 억울하고 박해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 안으로 두려움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인데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과 디도의 안전 문제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 디도를 편지를 써서 좀 무거운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괜찮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참 너무 부러워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걱정하고 이럴 것이 없고 그냥 복음이 잘 전파되는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가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가? 그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두려운 문제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고린도의 편지를 전하고 그 소식을 들고 온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위로의 뜻이 뭐냐면 곁으로 부르다가 위로라는 단어에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말하면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게 위로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불러서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인 거예요. 그죠? 위로받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 내가 새롭게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는 않지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몰라주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슴에 안아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니, 이게 고린도후서의 시작입니다. 자, 그 위로받은 내용이 뭐냐? 그게 7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첫 번째는 디도를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만났어요. 해를 입을까 염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디도를 무사히 만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참 융숭하게 디도를 대접을 하고 또 디도를 잘 위로해 줬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더 위로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위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의 사모함과, 이 사모함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함과, 이것은 자신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제 진의가 전달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일이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후회스러운 거예요. 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애통함과,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은 세 번에 보니까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막 변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의 선택 성곡을 91장으로 했는데, 91장에 보면은 첫 구절이 뭐냐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근심이 될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나를 가까이 부르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그 넓고 따스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의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새벽부터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나를 몰라주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시고 하나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곁으로 불러서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품속에 앉아서 위로를 경험하며